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구절의 말씀인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2014년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해라고 2015년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세미한 교회의 5대 비전을 아십니까? WORLD 5가지. 이제 1월 둘째 주 1월 11일 111 오후 5시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 101 과정 때 자세히 들으시게 될 테고, 이미 101 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척 들으시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Worshiping Church, W Worshiping Church 예배하는 교회, O Oikos Church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R Reaching Out Church 돕는 교회, L Life Giving Church 살리는 선교 전도하는 교회, D Discipling Church 제자 삼는 교회, 5개를 1년에 하나씩 사역을 하는 게 우리 교회 5대 비전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달라요. Worshiping Church, 그 다음에 Discipling Church, 그 다음에 Oikos Reaching Out Life Giving으로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에 와서 예배로 은혜 받은 성도가 헌신하여 디사이플링 제자 훈련을 받아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진 이 성도들이 오이코스 목장의 목자와 목녀 교회 리더들이 되어 교회에서 제공하는 리칭 아웃 돕는 사역과 라이프 기빙 선교 사역에 참여한다. 이게 우리 5가지 사역의 순서입니다. 예배 와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을 뿐 아니라 훈련 받아 제자 되고, 제자 되어 소그룹 리더가 되어서 교회에서 구제 사역과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월드 사역입니다. 지금 이제 내년도 2015년도에 우리 교회는 올해가 월시핑 철치였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디사이플링 철치가 되어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제가 목회한 지 12년 반인데 3번째로 돌아오는 디사이플링 철치입니다. 처음에 디사이플링 철치를 할 때 우리 교회가 했던 것이 예배밖에 없었다가 처음 제자 훈련을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하셨던 제자훈련 칼 세미나를 제가 배우고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5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았고, 이 자리에 그때 훈련 받으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온 디사이플링 철치에서는 우리 교회가 2가지를 했는데, 좀 이 제자훈련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01, 201, 301, 401 그리고 목자훈련 이 SDS 세미한 디사이플 스쿨을 정착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큐티 하자. 그래서 큐티 운동을 해서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 그때 1년 동안 우리가 무브먼트로 해서 300명 이상이 동참을 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큐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벽 설교 때는 그 큐티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 5년을 지나오면서 이번에 다시 3번째 디사이플링 철치 제자 삼는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15년도에 제자 삼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집중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2015년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2015년도에 집중함으로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이 사역이 흘러가게 하는 것인데,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우리 교회의 제자훈련은 지금까지 SDS와 SBS가 있었습니다. 세미한 디사이플 스쿨이 있고 세미한 바이블 스쿨이 있습니다. 디사이플 스쿨은 여러분이 이제 101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1월 11일 날 지금까지 안 하신, 지난 3, 4개월 동안 새로 오신 우리 가족들은 1월 11일 날 5시에 모여서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저랑 같이 간증을 나누면서 101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201, 301, 401을 마치고 목자 훈련까지 마쳐서 1년 코스로 제자 훈련을 하는 SDS가 있고, SBS는 제자 훈련이 아니라 봄학기, 가을학기에 열리는 성경 공부반이 있는데, 그거는 101을 마치신 분은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2015년도에 이제 우리가 준비해서 오픈을 하는 학교는 세미한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SMS라고 하죠. 이 선교학교는 지금 3월 첫째 주로 계획하고 있는데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서 심화 과정으로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이 다 참석을 해서 3월 첫째 주 2주간 매일 저녁에 우리가 인텐시브하게 선교 훈련을 받고 여름에 또 인텐시브 코스를 하고 가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선교 훈련, 이제 목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가지고 목장을 섬기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미셔널 라이프, 이 지역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어떤 훈련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받게 되고, 저도 그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또 받게 되고,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지금 협동을 도와주고 계시는 이준호 선교사님께서 미주 GMP 본부 대표로 계시는데 그 훈련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S가 이제 2015년도에 열리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땅의 달라스에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게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1월 달과 2월 달에 다시 설교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SMS는 또 어느 정도 헌신되어진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 것이라면 전 교인이 다 동참할 수 있는 내년도 제자훈련은 뭐냐면 정교인 성경 통독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까지 포함해서 1년의 성경을 한번 완독하는 그 성경 통독을 우리가 내년 2015년 디사이플링 철치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설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철치의 빌 할버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제자훈련을 잘하는 2,000개 교회 이상의 설베이를 합니다. 설베이를 다 해서 가장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영적 성숙을 가져오는 제자훈련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리서치를 다 하고 그걸 발표한 게 리빌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열게 되고 책도 만들어내는데, 2,000개 이상 건강한 교회들의 제자훈련의 특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걸 보니까 바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그 매일 읽은 말씀을 매일의 삶에 실천할 때, 그때 전 성도들이 골고루 신앙 성장이 일어나고 그 교회는 건강해지더라,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쪽에 앉으신 분들 이쪽 1부, 2부, 3부 금요일 저녁까지 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기에 한 마음으로 통독해 나갈 때에 그때 우리에게 영적 성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걸 매일매일 실천해 나갈 때, 그게 누적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뭐 우리가 빌 할버스 목사님 이 교회의 통계를 의존하지 않더라도 이건 기본적 상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가 많습니다. 오늘도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에 대한 비유가 뭔 줄 아십니까?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daily bread, 매일매일 먹는. 여러분, 양식이라는 것은 1년치 한꺼번에 먹는 사람 없죠? 여러분이 뭐 곰입니까? 뱀입니까? 그냥 뭐 겨울 오기 전에 한 끼 먹어놓고 겨울 내내 안 먹고 살 수 있는 곰이나 뱀이시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daily bread,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지, 여러분 1년치 한꺼번에 먹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성경 한 번 딱 보고 1년 동안 하나도 안 보고 그 말씀만 붙들고 살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고 뼈가 강해지고 정상적인 일을 하고 기능을 발휘하려면 잘 먹어야 되죠. 영양을 잘 섭취해야 되죠. 양식을 잘 먹으면 기초 체력이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병도 잘 먹으면 낫는다. 아까 우리 문경자매 입덧을 제외하고 어떤 병도 잘 먹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잘 먹는 사람이 병에도 안 걸리지만 그래도 잘 먹는 사람 중에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병에 걸린 사람이 잘 먹으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병에 걸리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 심텀이 뭐냐면 식욕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욕을 상실해서 안 먹어, 못 먹어, 안 먹혀라고 해서 식사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체력이 더 바닥이 나서 병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입맛이 안 땡겨도 사명 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있죠. 낙심하고 저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 하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이 안 읽힙니다. 주일날 와서 앉아 있어도 설교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요, 식욕이 감퇴하듯이 말씀이 안 먹어지고요, 생명의 양식이 안 들어오고요, 생명의 양식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적인 시험이 어려운 누구에게 가슴 아픈 소리를 하나를 들어도, 존경했던 사람에게 실망을 해서 낙담이 되더라도 애를 써서 귀를 열고 말씀이 들리고, 애를 써서 매일 아침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어서 양식을 먹으면 금방 회복합니다.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말씀을 계속 억지로라도 섭취하면 그 사람은 시험이 잠시 지나가고 금방 회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은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평생 동안 먹어야지, 평생치를 하루 만에 다 먹어두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양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셔야지, 신년에 한번 말씀 뽑기 해가지고 말씀 딱 본 것 가지고 1년 살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신년에 말씀 뽑기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만 볼까 봐. 매일매일 말씀 봐야 되는데, 그리고 주일날 와서 듣는 이 말씀 가지고도 부족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19편 105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영어로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이 말이 뭐냐면 내 발의 등이면서 내 가는 길의 빛이라고, 말씀의 기능을 램프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은 뭐죠? 멀리 가는 길을 보여주는, 내 인생의 비전, 디렉션, 방향을 비추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눈이 열리고 비전이 열리도록 내 길에 빛처럼 비추는 말씀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만 비추어서 한 발 한 발 비추어주는 내 길의 등도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아, 나는 안다, 뭐하고 살아야지 안다라고 길에 빗대는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평생 살아서도 안 되는 거고요. 항상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내 발의 등의 말씀을 또 여러분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먼 길, 내 인생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의 빛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려면 매일매일 등의 말씀으로 오늘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말씀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그곳에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길의 빛으로 보여주셔도 내 발의 등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읽지 않으면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차라리 내 길의 빛은 안 비추어줘도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내 인생의 꿈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날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매일매일 성경은 읽는다 해서 성경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 성경 읽고 그 말씀대로 차라리 내 발의 등의 말씀만 지키고 살아도 지나다 보면 내 길의 빛으로 가는 그 길에 내가 서 있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길의 빛은 몰라도 돼요. 그러나 내 발의 등은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 만드신 그 길로 걸어가게 돼 있고, 어느새 돌아보면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내 길에 빛되는 말씀보다 내 발에 등 되는 말씀, 2015년 365일 매일매일 읽어야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발에 등 되는 말씀 가지고 한번 그 중요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발에 등은 매일매일 읽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내 인생 한 구절만 주십시오, 그럼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길에 빛되는 말씀에만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죠. 하나님, 내 인생의 좌표가 될 만한 한 구절을 주시옵소서. 내가 평생 보기만 해도 가슴 뛰는 그 한 구절을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정말 내 눈이 번쩍 뜨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으면 가슴이 막 뛰어서 이 구절이구나 해서 컴퓨터로 쳐가지고 굵은 글씨로 프린아웃 해가지고 방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그게 가슴이 뛰고 우리 집 대대로 가훈으로 물리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말씀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일 목사로서 봤는데 어려운 질문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은 성경 구절 중에 어느 구절이 제일 좋아요? 저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말씀드릴까요? 없어요. 왜냐? 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한 구절이 뭐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구구절절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이 제일 힘들어요. 물론 제가 목회를 할 때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제가 가진 구절들은 있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 내가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건 제 목회 철학입니다. 이러한 어떤 구절들은 있지만 어느 구절이 제일 좋아요? 다 중요한 구절이죠. 내 인생 평생 하나 붙여놓고 그것만 보고 사는 구절 없어요. 매일매일 읽는 구절이 저에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경 구절도 다 똑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더 능력이 있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 이거는 능력이 있고 다른 구절은 능력도 없고, 이게 아니라 모든 말씀은 똑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읽는 그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발의 등이 되는 말씀과 길의 빛이 되는 양쪽의 말씀을 양손에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균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예로 여호수아 1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디에 붙었는지 모르시는 분은, 그런 분은 내년도에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서 8장까지 보는데, 8절까지 보는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저를 먼저 보세요. 이건 무슨 구절이냐면 모세가 죽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넘실거립니다. 여호수아 평생 모세의 시종으로만 있다가 자기가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 200만 대군을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참 두려워요. 야, 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나 있을까? 넘실대는 이 요단강 건널 수는 있을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1장 1절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하여 이르시되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부터 6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은 이미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노라. 네가 들어가서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너를 앞서 행하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카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땅 너에게 이미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받고 여호수아가, 아이고 나는 걱정 안 해야지,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들어가면 주시겠지, 밟는 땅 주시겠지, 나는 걱정 안 한다, 이미 주셨다 했지.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빛으로 비추어 주신 거죠. 저 땅 보이지? 저건 네 땅이야 라고 하나님이 길의 빛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1장 8절에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빛으로 가나안 땅을 비춰줬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네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려면 발의 등이 되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그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길의 빛이 보여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발의 등에 말씀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그곳에 가 있는 것이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주시리라고 믿는다고 눈 감고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 나가는 발의 등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가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들어왔던 축복의 메시지는 다 들어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토지와 소산과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넘칠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적군이 한 길로 와도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1절에 14절까지 다 들어있는 복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합 선물 세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나는 이제 살다 보면 그렇게 되겠구나. No way.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종합 선물 세트로 길의 빌처럼 네가 가는 길에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당치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소산이 많아지고 떡반죽 그릇이 넘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나들목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서치라이트를 비추어 가지고 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런 축복을 보여줘도 네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그림의 떡이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나가는 발의 등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필요할 때만 펼쳐봅니다. 마치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수를 물어보듯이 내가 뭐 해야 될지 심히 고민될 때만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옷 장사를 할까 신발 장사를 할까, 옷 장사를 할까 신발 장사를 할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옷 장사 할까요 신발 장사 할까요, 답을 안 주셔. 그때야 비로소 말씀을 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 40절 딱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옷장사구나. 옷장사구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 진짜 펴볼 걸. 그리고는 옷장사라고 하는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의심 없이 옷장사를 합니다.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이제 옷장사를 하라 그랬으니까 옷장사를 열심히 하느라 말씀을 안 펴봐. 펴볼 시간이 없어. 장사해야 하는데 언제 펴봐요? 그래도 어차피 하나님의 길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옷장사의 길에 빛을 비춰줬으면 옷장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의 등을 봐야죠. 오늘 하루도 보면서 옷장사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옷장사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오늘 외상값 받지 말고 용서를 해줘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하면은 그 길에 빛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느새 그 축복의 자리에 서 있을 텐데, 옷장사구나 하고 덮어버리고 옷장사만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옷장사가 안 되거든. 왜 안 되지?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성경을 잘못 봤나 하고 찾아보니까 40절까지 읽었는데 4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건 또 신발 장사거든요. 이거는 걸어가려면 신발이 필요하잖아요. 아이고 이건 또 신발 장사네. 그럼 내가 잘못한 거야 어떤 거야? 여러분 성경은 펴면 신발 장사도 있고 옷 장사도 있고 호떡 장사도 있고 붕어빵 장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은 뭐 요한복음 6장 읽으면 생명의 떡이니라, 아이고 떡 장사해야 되겠구나 그럽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 이걸 점쟁이 찾아가듯이 읽으면 안 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뭐 할지 몰라도 말씀대로 발의 등대로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데리고 간다고요. 무얼 해도 네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주신다 그랬지 네가 뭘 하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뭘 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복이 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 네가 뭘 하면 복 주고 뭘 하면 안 준다 이거 없어요. 기도하고 기쁨이 있으면 아무거나 하세요. 대신 여러분이 말씀대로만 사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업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평소에는 말씀 읽지 않고 중요할 때마다 펼쳐보고 그 중에 비슷한 구절 나오면 그건 줄 알고 하다가 큰 코 다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통독 2015년도에 하는 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자. 그리고 그곳에 기록한 대로 한번 살아보자. 매일매일 묵상해 가는 동안에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삶에서 체험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이죠. 운동력이 있다면 영어로 액티브하다는 거죠. 패시브하게 우리가 구할 때마다 짠 나타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액티브하게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죽은 영도 살려서 예수 믿게 하고, 생각이 부정적이고 비뚤어진 사람은 혼도 고쳐내고,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골수까지 들어가 있는 병까지도 하나님이 다 좌우의 날성검으로 수술해낸다는 거예요. 이 좌우의 날성검은 장수의 손에 붙들리면 사탄 마귀를 붙이려는 장검이 되는 것이고, 의사의 손에 들리면 어떤 병도 치료해내는 수술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수술하시고 고치시고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도 고치고 혼도 고치고 관절과 골수까지 다 도려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액티브하구나,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중에 그런 역사,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시리에 빠져서 가는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는 뭐 하느냐, 당신은 여기에 살면서 오늘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하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모든 구약에 기록되어진 것을 풀어서 자기에게 대해서 증언하신 것을, 말씀을 풀어주심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말씀 읽다가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에 눈물이 나고 말씀이 내 가슴에 불덩이처럼 들어오면 그 사람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해결이 되는 거라고요.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읽으라 그래도 안 읽으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주부에 이렇게 말씀 읽기표를 준비했습니다. 매달 1월 마지막 주, 2월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표가 나가게 될 겁니다. 성경 읽기표 많아요. 연대별 성경 읽기, 맥체인 성경 읽기 많은데 그거 다 복잡해요. 그거 구약 조금 읽다가 신약 조금 읽다가 이러다 보면 헷갈려버리면 안 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연대기도 필요 없다, 맥체인도 필요 없다, 성경 순서대로 가자.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신약 끝나고 창세기를 시작해서 말라기 끝나는 12월 31일까지 요거대로만 따라가면 여러분들 신약 생구약 일독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차마 부끄러워하실까 봐 손들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완독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1월 1일이 목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금요일은 5장에서 7장, 하루에서 3장에서 4장까지만 부지런히 따라서 읽으면은 여러분 12월 31일 날 일독하게 됩니다. 대신 읽어 나가는 동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여러분 다 고쳐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매달 나눠 드릴 테니까 이걸 성경에 끼워 놓으시고 읽을 때 거기에 스케줄 맞춰서 읽으시면 되고요. 이것도 나눠줘봐 잃어버려요 또. 그래가지고 매주 그 주보에 칼럼란을, 이제 제가 칼럼을 쓰지 않고 일주일 동안 읽어야 되는 스케줄을 적어놓고 읽어야 되는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성경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번 주 읽으실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여러분이 주보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 따라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1년 지나면은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독을 해나가는 가운데 중간중간 성경 퀴즈 도전 골든벨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목장별로도 하고 해가지고 잘 하시는 분 목장은 아주 말씀 잘 읽은 칭찬은 해줘야죠. 아주 근사한 선물도 해주고요. 그리고 일독만 딱 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할 게 정교인 500독 성경 통독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1독씩만 하면 500독 훨씬 더 하죠. 물론 그래도 절대 안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잡아서 500독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00독을 하는데 어떤 분은 뭐 1독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3독 하시는 분도 있고 4독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해보니까 제가 1년에 할 수 있을 때 보니까 8독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8독 할 때 보니까 하루에 8시간씩 해야 되니까 좀 힘들어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이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읽으면 1년에 4독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도 바라지도 않아. 여러분이 1년에 1독만 하세요. 대신 500독 행진에 김아무개가 첫 번째로 1독을 하면 주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김아무개 괄호에서 1독했다고 1 쓰고 그 옆에 대시 해가지고 500분의 첫 번째 읽었으니까 1 이렇게 해서 괄호 닫고. 근데 이제 쭉 또 읽다가 2독을 했는데 내가 2독하는 동안 누가 몇 독을 또 했겠죠. 그러면 또 2독했을 때 교회의 주보에 김아무개 괄호 2독 대시 500분의 그동안 여러 사람 읽었으니까 내가 2독이 한 200번째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분의 200 이렇게 적는 겁니다. 12월 31일 되면은 이 성경 읽기표가 마치는 날은 우죽순으로 올라오겠죠. 그러다 보면 500분의 500이 아니라 500분의 700이 될 수도 있고 500분의 800이 될 수도 있고
아마 넘치는 그런 은혜들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통독하신 분에게는 트로피를 드리겠습니다. 뭐 차를 드리거나 집을 드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트로피, 그거는 갑으로 물려도 돼요. 갑으로 물려도 돼요. 그러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통독을 많이 하시고, 또 그래도 또 혼자 읽기 힘들어 하시는 분을 위해서 1월 5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가 오전 5시 반에 시작을 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해서 좋은 목사님들 모셔서 말씀도 듣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월 15일이 목요일인데, 그때부터 이제 2015년 마칠 때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메인 라비의 옆에 있는 지금 스프라웃이 예배로 모이는 저 로고스 홀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로고스 홀에서 제가 성경 읽기 2시간을 합니다. 아무나 오실 수가 있어요. 그냥 목요일 날 10시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와 저희 아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읽어야 되는 분량을 같이 읽어 나가는 겁니다. 대신 읽어 나가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건 제가 설명도 해주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옆에 예수님이 설명해 줬듯이 그냥 여러분이 또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같이 통독을 2시간 동안 하면, 그것도 그러니까 함께 읽는 사복음서 6주 끝나고 나면 함께 읽는 시가서, 뭐 서신서, 구약으로서 함께 읽는 모세오경,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하다 보면 거의 이것도 또 통독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통독, 함께 나와서 읽고 통독, 그리고 기분 좋아 통독, 이러면은 3독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은요, 어떤 신비한, 이 책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예화가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런 예화, 좋은 예화는 뭐 나쁜 예화도 아니지만 큰 의미 없는 예화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경 읽는 사람이 조그마하게 읽는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라왔는데 가슴에 박혔는데 안 죽고 살았더라. 알고 봤더니만 성경책을 끼워놔가지고 성경책에 총알이 맞아가지고 안 죽고 살았다. 성경이 나를 보호해줬다. 그건 딴 책 넣어놔도 괜찮아요. 딴 책 넣어놔도 못 들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어떤 신비한 마력이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형상도 기독교는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를 말하면 신주 딴지 모시듯이, 신주 딴지도 잘 모시면서 이걸 막 교회 집에 제일 중요한데 놔놓고 차마 너무 귀해서 읽지를 않는, 너무 귀해서 손도 안 대는 그런 식으로 이걸 뭐 넘어가면 큰일 나고 비고 자면은 화를 맞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능력 있는 성경은 뭐냐면 읽다가 너덜너덜해진 성경. 성경이 너덜너덜해질수록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밑줄 그으면 안 된다는 분이 계세요. 밑줄을 팍팍 그으면서 읽어야 돼요. 은혜에 오면 그 빈 공간에 적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막 적으면서 자꾸 여러분 은혜가 되면 그걸 구절을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계속 좋으면 계속 그으면서 여러분이 그으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계속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어야죠. 말씀은 손대면 안 돼. 후탁교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 후탁교인이 뭔지 주일 올 때 성경 어디 있지? 여기 있네. 먼지가 쌓였으니까 이러고 오는 사람, 후탁교인. 여러분, 제가 가장 부르고 싶었으나 부르지 못했던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가 그 찬송을 새벽 예배 때 부르다가 제가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이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다 예수를 안 믿었지만 혼자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교회 가서 다 친구들, 장로님 아들 권영이, 집사님 아들 은철이 다 이 찬송 부를 때 저는 이 찬송을 제 찬송으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너덜너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한 번도 성경 말씀 들어본 적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를 때마다 이 찬송은 내 찬송 아니다, 남의 찬송이다.
그걸 그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워낙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한글도 잘 못 깨우치고 하시니까 이건 꿈 같은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그래도 예수를 안 믿으시더라고요. 결혼해서 저희 아내가 저희 가족을 다 구원시켰죠. 시집 와가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집 다 예수 믿게 되었고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참 고마워요. 잘하고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때마다 챙기고 교회 다니시는지 검사하고 저희 집 사람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는 중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는데 잘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여기서 알 수가 없으니까 전화를 해서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교회 잘 다니시라고 그래서 내 잘 다닌다 말씀을 하시는데 2주 전에 통화를 하는데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 목사, 이번에 내가 교회에서 권사임직 받았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떻게 글자도 잘 못 읽으시는데 권사님을 받으셨을까 했더니만 기도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잘하셔요. 왜냐하면 원체 예수 믿기 전에 신령님께 빈 게 있기 때문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신령님요 지발하고 우리 아들 신령님요 웃자던 동 우리 아들 이렇게 늘 하는 걸 들었거든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신령님 딱 빼버리고 하나님 넣으니까 다 기도인 거예요. 다 기도인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웃자던 동 우리 아들 하나님요 어찌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하니까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요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나갈 일 있으면 가짜로라도 제가 저희 어머니 무릎에 앉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 펴놓고 어머니 한번 읽어주이소. 그렇게 해서 제 소원 성취 한번 하고 난 뒤에 다시 부르려고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눈물 날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날과 헤어진 성경이 최고 능력 있는 성경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싶으세요? 가정을 살리려면요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성경 읽으세요.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비즈니스 열어놓고 그냥 비즈니스 시작할 때 누가 준 액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거 하나 붙여놓고 우짜든동 저대로 되도록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 비즈니스에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몸이 아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읽는 중에 몸이 뜨거워지면 그게 하나님이 지금 방사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지지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가 있는 병도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2015년도 우리 성경 통독 다 동참하셔가지고 일독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발 주일날 아침에 성경 어디 뒀는지 찾는데 시간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몇 권씩 꽂혀있는 그 중에 한 권인지 몰라도 지금 세상에 이 한 권의 말씀 그 손에 가지기 위해서 이게 일평생 소원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 1분도 안 되는 영상이지만 한번 보는데요. 중국에서 지하교회가 성경을 참 눈 뜨고 예수 믿고 처음 성경을 자기 손에 쥐어본 감동을 누가 찍어 놓은 건데 그냥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改变是我们该需要的。当我看到这本书，我都看到了那些帮助我们的弟兄姊妹们，他们的血和力带回来的。这是我们教会这个时候最需要的，真是我们最需要的事。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성경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주일 아침마다 어디 있는지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놓은 지 몇 년째 아직 여러분의 성경은 반짝반짝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이 너덜너덜 헤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합시다. 하나님, 2015년도에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한 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제 안에서 능력으로 임하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력이 있고, 그것이 패시브한 게 아니라 액티브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고치고, 가정을 고치고, 기업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능력의 말씀, 내 발의 등과 같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통독에 하나님 큰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말씀을,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에는 이 말씀 한 구절이 귀해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넘치는 말씀 한 구절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기적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2015년 동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는 2015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해여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윤회 임금 다리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안에 있는데 우리는 허공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시고 성경만 피면 발의 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이 성경이 너덜너덜 헤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을수록 우리의 삶은 반짝반짝 빛이 날 것인데, 2015년도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의 빛에 어느덧 우리가 다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여 기적의 주인공으로 2015년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